말씀이 느껴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소리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되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되고 느껴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2021년도 표가 뭐라 그랬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믿음 안에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 22일에요. 미국의 조 바이든이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게 취임을 하면서 또 이 선거 때부터 시작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가 살아온 이력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또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의 이력을 지난 삶의 이력을 돌아보면요. 그가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기는 했지만 지난 삶을 돌아보면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9세의 젊은 나이로 미국 상원의원에 당선됐다고 그래요. 29살의 미국의 상원의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세상 말로 성공한 사람인 거죠. 근데 29회 상원의회에 당선됐던 그 해에 크리스마스 때 교통사고가 나서 아내를 잃고 장녀를 잃고 또 두 아들마저 크게 다치는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또 그 이후에 2015년도인가에 첫째 아들은 또 뇌종양으로 또 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교통사고로 아내와 또 딸을 잃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조 바이든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많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아버지였던 조셉 바이든 시니어가 그를 위로하면서 격려하기 위해서 2컷짜리 만화가 담긴 액자를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인데요. 액자 속에 이 만화 제목이 바로 딕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한 바이킹 해인이었던 헤이가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이 탄 배가 폭풍우 속에서 벼락을 맞아서 자초하게 되자 하늘을 향해 신을 하면서 원망하기를 Why me? 라고 외친다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신이 대답하기를 Why not? 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조 바이든은 이 만화를 통해서 불행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것이구나. 나만 겪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 만화를 통해서 얻었다고 하면서 이 만화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삶이 너에게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레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생의 시련, 고난, 고통, 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하죠. 근데 그런 레몬이 삶에 주어졌을 때 그것이 쓰다, 시다,
왜 이것이 나한테 주어졌어? 라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어떻게 하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지 못한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세상에 있는 악과 또 가난과 고통에 대해서는 또 침묵하시고 그런 것들이 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끝없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시작된 이런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유로 모였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또 정상적인 어떤 믿음의 범주 안에 없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어떤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 또 교회가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은 왜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계시는 것만 같아 보일까라는 그런 의심과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상황을 보고요, 환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런 주제는 끝없이 나타나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또 그 믿음의 의심 속에 있다가 또 그 믿음의 확신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편 73편의 말씀에 보면요, 시인이 어떻게 이 시를 고백하냐면 또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믿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불의한 방법으로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은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을 시인이 발견을 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인이 고백하기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또 의심하고 원망 일종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은요, 지금 주변의 사람들, 다시 말해 환경을 보니까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서 마음의 일종의 시험이 들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편 73편을 읽다 보면 17절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 같이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25절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28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시인이 처음에는 상황과 환경을 봤더니 도저히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7절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사모할 일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의심의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았을 때
시인은 원망으로부터 의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달라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그런 고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도의 썬다싱은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자신의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절벽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높이가 몇십 미터밖에 안 되어도 어지럽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그 하늘이 아무리 광대하고 높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가 위로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절벽으로 떨어져 산상조각이 날 위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하며 거기에 어떤 위험과 두려움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로부터 우리의 얼굴을 돌리면 우리는 떨어져 산상조각날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아닌 주변의 환경, 상황, 사람,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돼서 또 주님 앞에 멀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을 예배를 통해서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시선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반석 위에 서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박국서의 하박국 선지자도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으로 항변하는, 하나님 앞에 흥분하며 질문하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질문을 통해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의심의 마음이 확신의 믿음으로 달라지고 찬송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하박국서의 전체의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언제냐면요, 남유다의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22장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야김에 대한 평가는 어떤 평가냐면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이 여호야김이 당시 행했던 악행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악행은 뭐냐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이죠. 살룸의 자리를 차지한 여호야김이 권력을 멋대로 휘둘러서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를 해가지고 큰 건축 사업을 벌였던 것이 바로 여호야김이 행했던 일입니다.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왕궁에 이 왕족들이 즐겼던 붉은색으로 칠하게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단순한 어떤 붉은색 또 칠이 아닌 백성들의 얼룩진 피눈물로 칠한 것이 될 정도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왕이죠. 또 두 번째 행했던 악행은 뭐냐면 추락한 사회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권력을 잡은 이후에 여호야김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통해, 권세를 통해 또 나라와 백성들을 잘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일에 급급했던 왕이 여호야김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도 언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할지 모르는 그런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여호야김은 그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애굽의 왕에게 어떤 이 도움을 청하고 그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친다는 이유로 은금을 과도히 징수하는 세금을 징수를 하게 돼요. 이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를 하면서 또 그것을 다 조공으로 바친 게 아니라 일부는 바치고 일부는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 축적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이 여호야김이 행하는 이런 모습을 가만히 봤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왕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런 악한 왕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시작된 것이 하박국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있는, 흥분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그 내용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박국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의 교훈을 얻어야 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의심의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을 마음에 품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와 질문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에 두 가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째서 저런 악한 군주의 폭정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야김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죠. 두 번째 또 하나님 앞에 가진 질문이 뭐냐면, 왜 의인이 악인에 의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까?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반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시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를, 그 악한 것들을 내가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할 것이야 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의 이 악한 자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찌심이 합당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악한 자의 폭정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또 의인을 하나님께서 이 폭정을 다스리신다는 이름으로 더 악한 자를 들어서 또 이 의인이라고 생각해선 이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소위 쉽게 말하면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이라는 것으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의심을 포장해서 덮어버리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믿음의 반대는 여러분 뭐예요? 의심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고 절망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은 끝없이 의심하고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지만 불신과 절망은 뭐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대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럼 그렇지라고 해버리고 말지, 어떤 불신과 절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질문하거나 가서 따지거나 하는 법이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 두 마음이라는 책에서 얘기하기를요, 의심이란 말은 두 개의 의미의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한 마음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믿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를 거부하는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한다는 것은 그 둘 사이에서 흔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동시에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는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뭐예요?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그 두 마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갈등하는 마음이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문제를 놓고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 고난의 문제, 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의 답을 얻기 위해서 씨름하는 그 과정, 그런 의심하면 가는 질문의 모습은 믿음 없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향하게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프란시스 베이컨은요 4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은 결국 의심으로 끝날 것입니다. 반면 기꺼이 의심을 품고 시작하는 사람은 결국 확신에 도달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루퍼스 존스 목사님도요, 단련된 믿음이 거대한 폭풍의 시련을 결코 겪지 못한
타고난 믿음보다 훨씬 더 견고합니다. 영혼의 칠흑 같은 밤에 부서진 옛날 조각배에 끝까지 매달려 본 적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은 여행의 목적지까지 든든하게 받쳐줄 힘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삶이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 믿음의 의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그런 의심의 마음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의심이 자라서 뭐가 되면 불신이 돼요. 그리고 그 불신이 자라게 되면 절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믿음이라는 포장지로 덮어서 대충 덮고 포장하고 한 귀퉁이에 놓고 덮어버리고 무시할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심의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 행하실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질문했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질문하고 하나님 대답하시는 대답을 듣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대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의심하면서 질문할 때 하나님의 대답을 찾아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대답을 들으면서 자라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서 1장 6절에 어떻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나귀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어요.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 악한 군주의 폭정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태도이죠. 기도는 여러분 뭐예요?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떠들고 하나님 이거 결제해 주세요 하고 결제 서류를 내미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요구를 하든 또 질문을 하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요구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좋은 대화는 어떤 대화예요? 내 얘기를 했고 내 얘기를 상대방이 잘 듣고 상대방이 그 얘기에 대해서도 대답을 할 때 또 그 얘기를 잘 귀담아 듣고 하는 그런 대화가 주고받는 것이 잘 이루어질 때 그때 바로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런 대화를 좋은 대화가 됐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기도는요, 혼자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 하박국의 이런 기도의 내용과 태도를 배워서 우리의 의심을 해결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응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1574년부터 1610년까지 살았던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을 그렸어요.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지금 도마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그린 거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5절과 27절과 28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증거를 하죠. 근데 도마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27절, 28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그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그 이후에 도마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지만 아마도 이 카라바조는 의심 많았던 도마는
아마도 예수님 옆구리에 그 못자국, 창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확인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자신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지만 확인해야지만 믿는 도마였지만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도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 또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의심의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 또 진리를 찾아가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을 통해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의 진리 안에서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2장 2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오고 이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사는 삶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요? 바로 기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고 내 소원을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기 쉽지만 오 할레비스라고 하는 분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도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일이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하도록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친밀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위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 보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은 말씀과 같이 어떤 상황에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죠. 1995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이 렉스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선천적으로 또 시각장애가 있고요. 또 언어장애가 있고요. 또 신체장애가 있어서 스스로 잘 걷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3살이 될 때까지 말 한마디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보고서 엄마는 말할 수 없이 마음이 무너졌는데 근데 그러는 가운데 이 렉스의 외삼촌이 렉스의 엄마를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인도를 해 갔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눈으로 본 것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보아라. 눈으로 걷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을 보는 믿음의 눈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 가운데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아이가 바로 이 피아노에 대해서 이 치는 천재적인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됐대요. 한 번도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 라디오에서 나온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천재적인 능력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어떤 음악을 듣기만 하더라도 그대로 따라하고 그리고 편곡까지 하는 그런 재능을 발견하게 됐는데 피아노를 또 치게 되면서 피아노 페달을 밟게 되다 보니까 다리에 힘도 생겨서 조금씩 걸어 다닐 수도 있게 됐고 말까지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됐다고 합니다. 간증하기를 하나님은 제 기도에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며 믿음의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희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각장애, 운동장애, 언어장애, 자폐성 장애까지 있었던 렉스가 걸었고 말을 했고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기적을 통해 렉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렉스를 허락해 주신 것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보기에 좀 지체되는 것 같아도 지체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임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믿음의 눈이 활짝 열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을 꾸고 꿈을 바라보고 또 기도로 간구하고 도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꿈대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박국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때때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완전히 믿지 못하는 의심의 마음도 공존해서 항상 우리는 두 마음 속에서 갈등할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박국의 이런 의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대답하시고 들으셔서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의심이 변하여 믿음의 확신으로 찬송으로 변화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하나님 갈등하고 있고 의심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이라는 포장지로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지고 솔직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심하는 마음이 불신과 또 절망으로 자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의심이 변하여 하나님 확신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어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삶의 이정포로 삼아서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받는 시간,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은혜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삶을 살고자 소원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